네, 하나, 둘. 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세대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더욱 저희 마음을 권면하여 주시고 깨어 근신하여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세계에서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과 각인의 형편을 잘 아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에게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설교차도 처음 왔지만 그전에도 안 와본 것 같습니다. 전도인이 된 지 16년이 됐는데 어떻게 처음 왔을까요? 제가 해외 선교사로 오래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약 10년 정도 나가 있었습니다. 9년 7개월 정도 있다가요. 작년에 이제 3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부터 5년까지 이제 서울중앙교회에 있다가요. 전도인으로 2006년부터 이제 2008년 8월까지 충북 제천교회 또 담임 전도인으로 있다가 2008년 8월에 인도 선교사로 이제 자원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제 상황이 좀 급변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아시는 대로 힌두교 국가라고 할 수 있죠. 80% 이상이 힌두교인들이고 기독교인은 약 3% 정도 됩니다.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사실은 뭐 종교가 많이 제한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비자가 원래부터 없었고 저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해 오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극우 힌두교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근본주의자인 수상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선교사를 이제 추방하는 일을 은밀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월, 2월 사이에 이제 한국인 선교사 160명이 추방당했습니다. 2달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3월에 이제 비자를 받으러 다시 들어왔고, 이제 비자는 잘 받았고, 그리고 이제 22일 날 출국을 했는데, 이제 인도에 도착해서 뉴델리 공항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갈 줄 알고 이제 노트북 가방 하나랑 속옷 몇 가지만 갖고 나왔는데요. 그날 이후로 다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비자를 잘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왜 못 들어갑니까? 문의를 했는데 그 이민국 관리가 이제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security reason, 그게 뭐냐, 보안상의 이유다.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기도 이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선교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비자 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추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타고 간 비행기 9시간 타고 갔다가 다시 7시간 반, 그래서 16시간 반을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내려와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 한국 분이 얘기하시기를 요새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혹시 선생님 선교하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좀 도와주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이제 인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기반이 다 인도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됐고, 가족들은 한 달 뒤에 이제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사는 물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선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현지인들이 또 자기 민족에게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선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좀 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죠.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또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스트롱맨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강한 지도자들, 보수주의, 국수주의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좀 자기들 표현하는 외세를 좀 배척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이제 종교적으로도 좀 기독교가 많지 않은 나라들은 그런 일들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간 10년의 세월이 사실은 이제 어제 같기만 합니다. 이게 정말 꿈꾸는 것 같고요. 이게 잠자다 눈을 딱 떴더니 한국에서 깨어난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좀 많이 어색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1년하고 지금 11월이니까 한 8개월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많이 어색합니다. 좀 한국말이 아직도 서투르기도 하고요. 좀 이상한 표현인데. 제가 나갈 때는 그쪽 현지 언어가 너무 서툴러서 고생을 한참 하다가 또 한국에 돌아오니
또 한국 언어가 서툴러서 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한국말이 잘 생각 안 나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와서 어디 조모임 가서 무슨 말씀 전하다가 그 소자에게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자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말씀하는데 냉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냉수가. 그래서 a cup of cold water. 그래서 이제 그 찬물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찬물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찬물이라고 얘기했다가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은 분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냉수는 한자고 찬물은 순수 한국어인데, 근데 아무튼 표현상에 어색하게 느껴지신 거겠지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정말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으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아무튼 지나간 10년이 지나간 어제같이, 지나간 10년이죠. 그렇죠. 어제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참 바쁘게 살긴 했습니다. 이제 선교센터, 이제 인도는 약 29개 주가 있는데 선교센터가 있는 곳이 아쌈주라고 합니다. 인도 북동부인데요. 그쪽은 사실 인도에서도 좀 많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죠. 인도 북동부에 약 7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센터에 있었던 아쌈주는 인구가 아주 그리 많은 주는 아닙니다. 약 3,300만 명. 근데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뭐 대한민국 인구랑 거의 비슷한데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인구가 많잖아요. 약 13억이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주는 약 2억 2천만 정도. 우타라프라데시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본이 약 1억 5천만 된다 하는데 나라보다 큰 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아쌈주는 이제 큰 주는 아닌데 어떻게 그쪽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됐냐면요. 그쪽에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에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TV나 미디어에서 보는 인도 사람들은 왜 눈 크고 코 크고 좀 약간 뭐 피부가 이게 햇빛에 그을린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유럽에서 건너온 조상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인도 아리안족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중앙과 북부 인도에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로 가면은 이제 드라비다 쪽이라고 해서요. 완전 흑인들이죠. 피부가 검고 그다음에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이제 조상은 물론 이제 아프리카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문화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노아 방주 이후에 그 방주가 아라르살에 머물렀고 다시 바벨탑을 짓다가 흩어지게 됐다. 근데 그것이 시날 평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고 또 문화 인류학자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졌는데 이 인도 지역은 노아의 세 후손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도 아리안족은 야벳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신할평야 그쪽에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죠. 백인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남쪽으로 간 사람이 이제 함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프리카 흑인족의 조상이 됐고, 동쪽으로 간 사람이 이제 셈이 아시안계의 이제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셈의 후손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와 중앙에는 야벳의 후손, 남부에는 함의 후손, 북동부에는 셈의 후손. 그래갖고 이제 몽골리안족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인도 전체적으로 부족이 약 2,500개 이상 되고 언어가 2,500개 이상 된답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닌가요? 예. 한민족, 한 나라에서 사니까요. 우리가 언어가 하나인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신기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와서 많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나라가 있구나, 세상에.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산 하나 넘어가면 말이 달라집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했던 언어가 20가지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20개 언어로 만들어서 갖고 다녔는데요. 물론 그걸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면 공용어가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부족말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분들은 보통 5가지 언어를 해요. 보통. 어떻게 5가지 언어를 하냐? 엄마 말, 아빠 말. 그러니까 엄마 부족, 아빠 부족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제 마더텅, 파더텅. 그 다음에 그 주에 해당한 아쌈주에 살면 아쌈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테이트 랭귀지라고 해서 주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공용어가 힌디와 영어. 그러니까 보통 5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힌디는 남부 인도 사람들은 또 잘 안 써요. 그래서 힌디어를 쓰는 사람들이 약 5억 5천만 정도 된다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영국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인도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여러 한 나라였는데, 그 왜 한 나라였냐면은 영국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영국의 식민 지배 이전에는 여러 국가로 존재한 겁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이 떠나면서 갑자기 또 한 나라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독립 이후에 바로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가 되고, 종교적인 이유로 파키스탄은 이제 뭡니까? 이슬람, 그 다음에 인도는 힌두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방글라데시, 또 뭐 여기 네팔,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인도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배경을 아시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토가 뭐냐면 이제 diversity in unity, unity in diversity. 이게 뭐냐면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한국의 어떤 사람들도 여행을 왔을 때, 뭐 특히 뭐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행을 오면 인도를 둘 다 다녀갔어요. 예를 들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둘 다 다녀갔어요. 갔다 와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동부를 다녀온 사람과 서부를 다녀온 사람은 전혀 다른 나라를 다녀온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말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북동부에 전도가 된 것은 그쪽에 이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고 약간의 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주에 한국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가만 보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선교사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60 몇 년대 이후에 그것을 실정법상에 적용을 해서요. 아예 선교 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인이나 미국인 이런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하잖아요. 완전히 백인들이. 그러면 경찰들이 처음부터 쫓아다닙니다. 금방 모니터링이 돼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9년 7개월을 있었냐.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 치고 선교 인도에서 이렇게 오래 한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대부분 뭐 사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면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 이게 사업비자라는 게 페이퍼 컴퍼니이고 뭐 세금을 조금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에 왔는데. 그러면서 정리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6개월을 주더라고요. 그 영사님이. 그래서 제가 영사님 사실 정리하는데도 6개월은 좀 더 걸리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6개월 다음에 7개월은 없고 바로 1년이거든요. 그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더니 1년을 딱 써주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해도 어차피 1년이고 계속 줘도 1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고비를 넘기고 또 그 다음 해 갔더니 영사님이 바뀌셨어요. 또 물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영어로 통역되진 않죠. 이런 내용이 우리 저쪽 인도에 들어가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영사님이 바뀌셔서 또 상황을 모면하고 또 아무튼 어떻게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9년 이제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있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뭐를 느끼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백인들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은 금방 노출이 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얘기 안 하면 잘 몰라요, 외국인인지. 생긴 게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 비슷한 게 이렇게 말도 하고 이제 생활 방식도 비슷하게 하고 다니면 외국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인도 북동부에 부족이 아주 많아요. 근데 어떤 부족은 정말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중국과 인도 국경에 아루나찰 프라데시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그 주가 땅덩어리는 한반도보다 커요. 근데 사람은 얼마 안 살아요. 한 200만 명 정도 삽니다. 근데 부족이 또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디 부족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도 이제 기독교가 좀 한 50여 년 전에 들어왔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제 그 특별 허가가 있어야 돼요. 이제 버퍼존이라 그래서 이게 국경지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인도 사람도 스페셜 퍼밋이라고 하는 그 이너라인 퍼밋이라고 하는 특별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근데 외국인은 더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경에 가서 그 초소가 있잖아요. 그 군인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차 타고 창문 딱 내린 다음에 저기 어디 그 닥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박사님 집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박사님 의사인데 이제 유명하니까 어디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저기 파란 지붕 집이라고 똑바로 가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있다고 친절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뒤에 있는 이제 그 우리 형제, 인도 형제를 딱 보더니 당신은 허가증 내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는 허가증 내놓으라는 얘기 안 하는데 무슨 얘기냐? 저는 비슷하게 생겨서 그쪽 사람으로 아는 거죠. 근데 인도 형제는 이제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하니까 저쪽 다른 주에서 왔구나. 그거를 알고는 허가증 내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외향적인 면에서도 선교하는데 장애가 오히려 적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쪽 사는 지역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열악해요. 어디 보면 선사시대 같은 데도 있어요. 저희가 집회하러 다니는 데는 발전기를 들고 가야 되고 전기가 24시간 안 들어오는 지역도 많고 사는 집이 뭐 이렇게 흙바닥에 대나무 벽에 양철 지붕. 양철 지붕은 좀 좋은 집이에요. 초가 지붕 아니면 뭐 나무까지 얹어서 사는.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래요. 인도는 2000년의 시간이 공존한다. 2000년이라는 건요. 기원전도 있고 지금 2000년 21세기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더 되는 것 같아요. 2000년. 선사시대면 2000년 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가 태반이고요. 저희도 선교센터에서 이제 지하수를 활용해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곳에 갔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말씀 못 전하는데 오늘 다 큰일 났네. 갔는데 그 교회 이제 소개해 주시잖아요. 청년회는 뭐 유스 그룹, 뭐 그건 이해가 되죠. 유스는 이제 그 젊은 사람, 그룹은 그룹이니까. 근데 어머니회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디 부족 목사님이 여기는 아내 그룹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아내 그룹. 그룹은 이해가 되는데 아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부족말로는 결혼한 여자를 아내라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어머나 어떻게 똑같냐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깜짝 놀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초청하신 아까 이제 그 교회 설립자의 부인 이제 좀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아주 많지는 않으셔요. 그분이 식사 초청을 하셔서 이제 식사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인 앞에 앉고 제 옆에 그 목사님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부인께서 현지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한국에서 목사님 오신다는데 어디 있어요? 왜 안 모시고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어머나 우리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한 에피소드지만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처음에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힌두교원들 가운데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처음에 선교센터에 갔을 때 논밭 한가운데 선교센터가 있었고 그리고 주변 마을에 성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깃발 꽂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선교센터 짓고 나갖고 이제 성도들이 한두 명씩 생긴 거죠. 그래서 2008년 제가 8월에 갔는데 그해 12월에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 형제 자매님이 이제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형제님 이제 바베시 형제님이라고 하는데 이 세 발짜리 택시 같은 거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3륜 자동차 같은 그게 이제 거기 택시 비슷한 건데 그 운전을 하시는데요. 집에 들어가는 길을 마을 사람들이 막아버려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마을은 그 힌두교 마을이고 거의 모든 마을이 사당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 주변 마을은 사자신을 섬겨요. 사자신. 인도의 힌두교는 아시는 대로 그 동물을 많이 신으로 섬긴다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약 3억 3천만 가지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뭐 닭강신 포함해서 800만 가지라고 하는데 800만 가지와 3억 3천만 가지는 뭐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돌도 신으로 섬기고 큰 나무도 신으로 섬기고 또 제일 유명한 신이 가네시라 그래서 얼굴은 코끼리, 몸통은 사람. 보셨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물질의 복, 재물을 주는 신을 많이 섬겨요. 그죠? 제일 유명하고. 가네시 신이 이제 축복을 준다고 믿고요. 그래서 가네시 사당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당을 만디르라 그러는데, 반도르 만디르. 반도르는 이제 원숭이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그 사당이 원숭이 신. 그래서 저희 마을은 사자신. 그 뱀신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각종 동물이 대부분 신으로 섬김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은 그 사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이제 피해를 보죠. 마을의 공동 우물도 못 먹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머님이 구원받고 교회를 나오면 아들이 핍박하고, 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면 또 부모님이 핍박하고. 사실은
저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2007년에 해외 선교회로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이 19년이니까 12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74개국에 약 700여 교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은 현지에서도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온 선교사들도 만나보고 선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선교 일지도 보고 그러는데요.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깜짝 놀래요. 저희가 선교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현지인이 전도가 되냐. 현재는 사실 지금 우리가 5개 주에 약 20여 개 교회가 있고 매주 약 700명 정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제가 사실은 콜카타도 들려서 갔지만 콜카타에 한인교회가 있고 현지는 거의 없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 있고 전부 다 선교사 가정들입니다. 근데 자기들도 선교한다고 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건 엄두를 못 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 어디 가서 성경책 나눠줘서 선교했다. 어디 가서 찬송 불러주고 와서 선교했다. 그게 선교 일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희 교회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간증이 있고 그래서 핍박을 불구하고 함께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이 있을 때 우리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과 한 12년 안쪽에 74개국에 약 700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사도 공부해 보면 이런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그럼 왜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물론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온 땅에 전파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더 깨어있게 되고 또 우리가 자부심도 느낍니다. 아, 내가 알고 믿는 복음이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복음이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고요. 또 저는 현장에서 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인도는 기독교 역사가 약 2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도마 아시죠? 주방에서 쓰는 도마 말고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 그 도마가 그 순교한 지역이 인도입니다. 인도 첸나이 지역에 가면 성 도마의 산, 거기가 이제 도마가 죽은 장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세인트 토마스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시신은 이탈리아로 가서 무덤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이제 도마 선교사가 직접 인도까지 찾아왔고, 그 이후에도 이 웬만한 근대 선교사가 다 거쳐간 나라가 인도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윌리엄 캐리, 시티 스터드,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근데 근대 선교의 지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인도였는데, 아이러니하게 현재 공식적으로 3%의 기독교인입니다. 97%가 이방 종교. 그리고 그 3%도 확실하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또 혹은 거듭났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그러면은 당신의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몰라요, 그 부분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하다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되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거듭났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 거듭남에 확신을 주었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없고요. 그냥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드문 곳이에요. 오순절 교파라고 해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집회하러 갔는데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1시간 반을 찬송을 하는 1시간 반을. 그것도 뭐 가만히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막 깡충깡충 뛰고 뭐 춤추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러 딱 섰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한 15분 얘기했더니 절반이 자요. 절반이. 한 또 30분 되니까 또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이 자요. 그래서 이제 1번 말씀을 다 끝나고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 들으려고 불러대는 거야. 그 말씀을 청중들이 듣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시작 전에 1시간 반을 그렇게 찬송하면 저 같아도 피곤해서 자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번 주간에 성경 강연을 하는 동안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달부터는 좀 줄었어요. 한 시간으로.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이제 그런 오순절교포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의 교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적인 교회가 참 많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금은 10여 명의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말씀으로 구원받고 훈련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약 20여 명의 전무 사역자가 있고요.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우리 교회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가셔서 전도인 수련을 갖고 돌아오십니다.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좀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못 들어가게 됐지만, 그래서 인도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이 세계적인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굴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누굴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말씀이 근거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들어가잖아요. 나도 세상 사람이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한 사람, 예수님이 누굴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모든 사람. 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여기 사람 아닌 분 계십니까?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성경이 사실이면 이 말씀도 사실인데, 하나님 농담 안 하시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나 안 맞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사람이니까. 난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씀뿐만 아니고요. 그 연관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그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완전한 구원 다 이루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잖아요.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되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인도 형제자매들도 구원받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2017년이죠. 2년 전에 11월 달에 트리피라라는 주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큰 집회를 해요. 이제 그 총회장 목사님이 저희 말씀으로 구원받고요. 훈련받아서 저희 말씀을 전도합니다. 1년에 10번 이상씩 성경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나이도 많지 않아요. 한 40세도 안 됐는데, 정말 너무 힘있게 자기 말로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전도를 잘 하시죠. 근데 1년에 한 번은 선교사나 선교팀을 초청해서 큰 집회를 해요. 일종의 수양회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3월에는 우타라프라데시, 4월에는 아쌈주, 6월에 마니퍼주, 11월에 트리피라주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11월이니까 트리피라주죠. 근데 길이 얼마나 험한지요. 제가 구아티 선교센터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차로 내려서 7시간을 가는데 50m도 똑바른 길이 없어요. 다 커브입니다, 커브. 근데 좌우로만 커브가 아니고 위아래도 커브. 제가 가는 길에 2번 오버히트 했어요. 한 번, 두 번째 오버히트 하고는 창자가 꼬이는 줄 알아갖고요. 더 이상 못 가고 그 주변에 그 어떤 성도 집에 멈춰갖고요. 거기서 누웠습니다. 뻗었습니다, 사실은요. 이해가 안 가시면요, 여러분, 청룡열차를 7시간 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길도요, 별로 그게 좋은 길이 아니죠. 비포장에 무슨 대나무도 쳐서 들어가야 되고요. 정말 그 꾸불꾸불한 길을요, 찝차 타고, 뭐 찝차가 총알택시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쉬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런 험한 길을 가서, 이제 어쨌거나 가긴 가야겠고, 가서 집회를 했어요. 이제 사전 답사 간 거고. 이제 선교팀을 모시고 이제 또 갔어요, 그 다음. 근데 교회당이 300명인데, 3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이 500명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 11km를 걸어와요. 산을 몇 개를 넘어서. 그리고 주변 친척집에 자면서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와서 간증하신 분이 그냥 이제 이게 말씀한 겁니다. 혹시 들은 거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라고, 깨달은 거 있으면.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우리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시냐. 제가 교회를 평생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에야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조금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조금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죄인인 거 알아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백 기도하고 울고불고 근데 어떻게 천국 가는지 몰랐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다 이루셨다고.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장 77절. 죄를 사하는 건 누가 사하십니까? 사람이 사합니까? 하나님이 사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이? 어떻게 저런 참남된 말을. 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반응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바로 온전한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럼 뭘 다 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 속죄는 영원한 속죄, 그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죄를 사하긴 사했는데 반쪽짜리 속죄, 여태까지 죄는 내 피가 사했으니 나머지 죄는 네 눈물이 사해라. 그럼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얼마나 걱정되는 소식이에요 사실은요. 그거는 굿뉴스가 아니고 terrifying 뉴스. terrifying은 겁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종교를 만들고 설교자는 그 정도에서 어떻게 천국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하세요. 뭐 연보도 더 하고 헌금 뭡니까? 기도도 더 하고. 그러면 그 말을 분석해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러면 구원을 행위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에서 어떻게 천국 갈라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저 설교자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까?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너무 많아요. 한국뿐만 아니고 제가 미국에도 6개월 있어봤고 어머니 전도한다 필리핀에도 가보고 이번에 우간다에도 갔다 왔는데요. 복음도 세계적인 복음, 마귀도 세계적인 마귀. 방법이 똑같아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정말 선교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이 이게 세계적인 복음이고 성경적인 복음이고 내가 어쩌다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 속하게 되었을까?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부심.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은 자발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참된 소망은 인내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형제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총무 형제님, 구아티 중앙교회 총무 형제님, 호리칸트 형제님인데 그분은 문맹자예요. 문맹.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계급 사회죠. 지금 헌법에는 없어졌지만 관습적으로 남아있고 다른 계급끼리 결혼하면 명예살인도 하고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그 카스트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이제 수드라, 그래서 노예 계급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가 또 있어요. 사실은 불가촉 천민. 그 나라 말로 달릿이라고 하는데 왜 불가촉 천민이냐? 영어로 untouchable. untouchable은 뭐야?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 날 때부터 직업이 정해져 있죠. 아주 허드렛 일을 합니다. 빨래터에서 평생 빨래만 하든지 또 티가든이라고 하는 차밭에서 평생 차 이파리만 따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람 대접을 못 받냐면 마을의 공동우물을 개 있잖아요. 개, 멍멍이. 개가 가서 먹으면 내버려 두는데 그 불가촉 천민이 가서 먹으면 우물을 봉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근데 이 형제님이 달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센터 주변에 티가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넓은지 뭐 어떤 경우에는 인도에 그 차밭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뭐 차밭이 있지만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인도의 차밭은 자동차로 30분 달려도 끝이 안 보여요. 노동자가 5,00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 형제님도 그 성경센터 주변에 차밭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티가든 노동자들은 이제 기독교를 많이 접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예전부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전에 다른 교회를 좀 다녔는데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근데 이제 지금 총무를 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글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총무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믿음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일 때마다 사실은 이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성경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지금은 독학해갖고 성경의 70%를 읽어요. 힌디어 성경을.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선교센터니까 전도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에 보통 4가지 언어, 영어, 힌디어, 그 다음에 이제 아싸머, 그 다음에 마니뿌리어 뭐 이런 걸로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반복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번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형제님이 이제 그 어느 날은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하루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여쭤봐, 현지 전도사님한테, 형제님 영어를 아냐고 그랬더니, 잘 모른대. 그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오늘 근무 비번이라서 이제 안 나가니까 말씀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기특하죠. 어떻게든지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도 똑같아요. 흙바닥에 대나무 벽에 양철 지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가꾸목으로 얼키설키 얽힌 침대가 하나 있고, 그런 또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책상 위에 냉면 그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양초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 그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여기 책상에서 양초 밑에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 읽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전기 잘 들어오는 곳에서, 그죠?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요, 그죠?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접하면서도 저런 열정 앞에 참 부끄러웠고, 그리고 학예수양회를 이제 하게 됐죠. 4월에 아쌈주 학예수양회를 할 때 이제 자기 고향이 약 450km 떨어져 있어요. 40명을 모시고 40명. 근데 저희가 교통비를 편도만 줍니다. 돌아가는 건 드리고 오는 건 안 드려요. 처음에는 다 드렸지만 점점 이제 자립하는 걸 배우게 하려고. 근데 40명 450km 기차상 내려면요, 1년 내내 삭슬 일부를 모아갖고 쓰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8시간 땡볕에서 차 이파리 따갖고. 한 번은 대집회 하는데 하얀 라면 박스 만들었어요. 이제 라면 박스에다 하얀색 씌워갖고 이제 헌금 좀 해보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우리가 한국에서 지원받아서 집회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최선을 우선은 다 하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회계 형제님이 그러더라고. 이 형제님이요, 한 달 월급의 절반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대집회 헌금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죠.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망에 인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일날 그 선교센터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가지 언어로 나갑니다. 어떻게 4가지 언어로 나가냐? 강대상에서 2명이서요, 영어, 아싸머, 통역 장비로 다른 2가지. 뭐 예를 들어 또 힌디어, 뭐 보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양회도 그렇게 되고 주일 집회도, 그 다음에 성경 강해도, 생활 집회도 항상 그렇게 나가요. 제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잠깐 쉬어야 되거든요. 옆에서 통역하는 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통역자 없이 하려니까 가끔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주일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어는 모르고 아싸머만 아는 사람이면 영어로 말하는 강사가 얘기할 땐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입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룹이 4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힌디어만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분은 통역 장비로 귀로 들은 것만 듣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분은 뭐 립싱크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말씀 잘 들어요. 그리고 누가 제일 잘 듣느냐?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이 형제님이 제일 잘 들어. 문맹인데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중에는 줄리 자매님이라고, 그분도 문맹이에요. 근데 일용노동을 하고 교회 봉사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남편은 이제 술을 좋아하셔서 자녀들이 4명인가 5명 있는데 일용노동을 해야 자녀들을 건사하고, 그럼 피곤하지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말씀 듣는데 한 번도 안 졸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만 드리면 오늘 진짜 말씀 못 전하는데, 아무튼 이제 선교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좀 단편적이나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야 이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시는 분도 있고 못 가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가든지 못 가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선교에서 느낀 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처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물론 뭐 생활하는 가운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 한번 보러 가려면 왔다 갔다 3시간 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지하수를 쓰니까 이게 뭐 상하수도가 있는 게 아니죠. 속옷을 빨면 빨간색으로 철분이 너무 많으니까 석회질도 많고. 그래서 제가 나갈 때 머리가 까만색이었는데요, 2년 지나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염색을 해갖고 좀 색깔이 이랬는데, 그곳에서 이제 10년을 살았죠. 아무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너희도 우리를 인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그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또 배워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라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의 복음 시간에 또 많이 말씀 듣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배우면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이사야서는 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 힌트 다 드렸습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전체가 몇 장일까요? 저는 힌트 다 드리고 질문하는데요.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서는 축소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까지라 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이 이제 40번째, 40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신약과도 같은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사실은 죄로 인한 심판, 경고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고요. 40장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그 다음에 또 궁극적인 회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초림과 재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그 모든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그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일성을 갖고 있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저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대로 20절에 보면 예언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받아 말한 거잖아요. 사실은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1000년 뒤, 2000년 뒤의 일을 예언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과 독립, 회복을 보면서요, 그 내용들이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분산은 700년 전의 말씀이고, 그리고 회복은 2700년 전의 말씀인데, 근데 문자 그대로 고토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랬더니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세우고,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그 땅이 변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예언은 중첩적 예언이라 그래서 가까운 미래도 예언하고 먼 미래도 예언해요. 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은 우선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특별히 서양사 같은 경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왕 이름이 나오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가 대략 해서 약 기원전 720년부터 680년 사이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가 기원전 8세기잖아요. 8세기. 그 다음에 7세기 후반. 근데 그러면은 바벨론에 멸망하는 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기원전 586년이죠. 그러면 아직 멸망하기도 전에 포로로 잡혀갈 걸 예언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포로로 잡혀간 지 나중에 70년 뒤에 포로에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기원전 606년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536년에 딱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누가 풀어줍니까?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고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 주어서 어떤 방편으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기원전 536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때로부터 약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사람 이름까지 예언하니까,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이거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사야가 이전에 기록한 거라고 못 믿겠다. 만약 혹시 이후에 기록한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을 갖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심들이 불식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걸 못 믿겠다면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초림하시는 예수님 예언한 거, 재림하시는 예수님 예언한 거, 그다음에 천년왕국 예언한 거, 그건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그거는 700년 뒤, 2700년 뒤, 물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지만 적어도 2700년 뒤. 더 긴 미래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 안에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성경이 아니고 모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마귀의 작전은요,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 종교는 퍼뜨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거듭나는 역사는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가까운 미래도 예언하고 먼 미래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래서 이 내용이 우선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걸 예언하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할 때 우리의 죄악의 사함을 입었는데 얼마나 받았다고요? 그의 손에 배나 받은 거죠. 배나 받았다는 게 뭡니까? 갑절. 그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그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그 갑절을 배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온전, 완전한 겁니다. 더 이상 뭐 번복도 안 되는 거고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아주신 것은 충분한 속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 예언 또 먼 미래 예언도 하고 있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11절까지가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 거 우리가 잘 아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인용이 돼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예비했다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 주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메시지로 전해야 되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내용은 정말 구약의 신약과도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집회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특별히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잘 요약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곱씹어 보시잖아요. 그럼 정말 위로가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 그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죄로 인해 어그러졌지만 이제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선언을 하나님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감정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누가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말씀하시되.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라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1.1핵도 그 떨어지지 않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근거는 영원한 근거가 돼야 돼요. 파운데이션, 기초는 영원한 기초가 돼야 돼요. 어떤 크리스천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변한다는 거 잘 알아요. 그게 법칙입니다. 연력학적의 법칙. 그게 뭡니까? 가만히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게 돼 있다. 이게 법칙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변하는 세상에서 하늘도 땅도 별도 다 변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답을 찾았잖아요. 무엇이 도대체 영원한 거듭남의 근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고 뭐라고요? 썩지 않을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 뜻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조금 하려고 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고, 잘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through the corruptible seed but through the incorruptible seed, the word of God which lives and abides forever. 그게 뭡니까? 말씀이 live, 살아있는데 얼마만큼 살아있다고요? 영원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요. 그렇죠? 왜? 인간은 조속변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면 확실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이 너희죠. 너희가 누굴까요? 우선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 선지자들은 이 백성을 위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영혼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에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재산을 잃은 사람은 재산이 만회되면 위로가 되고, 명예를 잃은 사람은 명예가 회복되면 위로가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나으면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불합격한 사람은 대학에 불합격했어요. 뭐가 위로가 됩니까? 합격하면 위로가 돼요. 제가 재수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 세대고 본고사도 있었고, 대학을 선지원 후시험이라고 그래갖고요. 먼저 지원하고 딱 한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40명인데 41등을 했어. 그럼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봐야 돼요. 좀 잔인한 제도였죠.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갖고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당 오락은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밤잠 못 자고, 그래서 일단 붙었어요, 재수해갖고. 근데요, 옛날에는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방 붙이잖아요. 이렇게 수험 보느라고 했어. 그래서 이 정문에서 운동장까지 이렇게 가서 봐야 되는데 참 신기하죠. 내가 시력이 그렇게 좋았는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정문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는데 제 수험보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뻤던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막 깡충깡충 뛰었어요. 왜? 위로가 됐잖아요. 왜 위로가 됐어요? 불합격한 사람한테는 합격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수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집행 날짜만. 근데 소식이 전해져 온 겁니다. 예를 들어 딸이 애를 낳았다. 손자를 얻었다. 물론 기쁘긴 해요. 근데 그게 가장 궁극적인 위로는 안 되잖아요. 또 메시지가 왔어요. 아들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다. 기쁘긴 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안 됩니다. 사형수에게는 사면장이 궁극적인 위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은 죄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해진 겁니다. 그럼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죄인에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죄인에게는 죄사함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겁니까?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근데 지옥 갈 죄인인 걸 알았는데요, 조금 사했다는 거야. 여태까지만 사했다는 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불안한 소식이 되죠. 사실은요, 제가 집회를 교학교 교사도 7년을 하고 한국 사람한테도 전해보고 외국 사람한테도 전해보면요,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한 자가 돼요. 우준하다는 자가 뭡니까? 멍텅구리죠? 아니 뭐 세상에 박사학위 있다 칩시다. 뭐 바퀴벌레 연구해갖고요, 그 동물학 박사 받았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바퀴벌레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동물은 얼마나 알아요? 도대체 창조주 앞에 아는 것이 얼마나 많다고 교만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 하늘에서 거시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회하는 자의 영, 겸손한 자의 그 마음이 함께 거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아지는 것은요, 마음이 겸손할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간구하는 심령, 찾는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복음의 핵심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사야 51장 12절. 이사야 5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래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연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 육신적인 위로를 받으려 하면서도 제사함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에 관심이 없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위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어떤 위로를 주셨다고요? 영원한 위로.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게,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위로를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연을. 자다가 깨갖고 어떤 목사님 준다 그랬다 이러지 마시고, 여기 나라는 뜻은요, 하나님 자신, 그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위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구속주가 되셨는데,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해볼게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그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을까? 주관식이니까 어렵죠?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2번, 안 사하시려고. 제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사하시려고. 근데 사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피가 흘려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영은 살과 뼈도 없고 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 흠없는 그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의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려고. 깔끔하죠? 깔끔하다는 게 뭐야? 말씀이 착오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겪은 일이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소식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해외 선교 이렇게 많은 소식이 올라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소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간다
선교로 갔다 왔습니다. 언제지? 언제 갔다 왔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10월 달에, 10월에 다녀왔는데요. 12박 13일 동안 우간다는 처음 가봤는데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가난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땅이 괜찮아요. 땅이 괜찮다는 게 뭐냐면 그 바나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전 세계 1등이 우간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땅이 비옥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그 기온이 약 15도에서 27도.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빅토리아 하우스라고 그 세계 네 번째로 큰 내륙 호수가 있어요. 그 빅토리아 하우스 절반이 우간다인데, 그래서 해양성 기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 흩어졌잖아요.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시오니스트라 그래갖고 시오니즘 운동을 했잖아요. 그게 뭐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운동을 한 거는 알아요. 전 세계 그 유엔의 그 지도자들이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 은밀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을 했잖아요. 우간다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AD 70년에 흩어지기 시작했고 135년에 완전히 이산이 끝났고 135년 이후에는 누가 살았어요? 그 땅에? 아랍인들이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랍인들이 살았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돌아오기까지 약 19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인데 외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고 여기는 우리 집이야 다 나가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때부터 전쟁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그래서 1차 중동전쟁이 1948년 5월 15일 날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유엔의 지도자들이 우간다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알았잖아요. 이게 나쁜 땅이라서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면적도 한반도보다 넓어요.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우간다가 24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땅 넓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땅의 약 3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땅 넓죠, 땅 좋죠, 해양성 기후 있죠. 그리고 그 수도인 캄팔라가 예루살렘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부릉성 지형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이제 우리 복음이 전해져서요. 지금 이제 사역하는 그 형제님들이 5명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형제자매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신방을 약 한 16가정 정도 가게 됐는데, 두 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8가정 정도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한 자매의 간증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목사님, 딸입니다, 그 간증은. 근데 그 목사님이 엘리 목사님이라고 원래 목사님으로 30년 넘게 사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올해 우리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시고, 그때부터 가족들 전도해달라고 이제 우리 그 사역하는 구원받은 형제님들을 불러서 집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아이들이 한 10명 되더라고요, 10명. 근데 그 목사님은 나이가 좀 되시죠? 한 6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10명 중에 4명은 또 고아를 입양한 거예요. 근데 원래 자녀들은 9명인데 일부는 출가했고, 그 4명은 또 고아를 입양했고, 그래서 이제 간증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간증을 다른 분들 하는데, 그 학교 갔다가 이제 늦게 온 거예요. 그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명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60이지만 고아, 밑에 있는 고아들까지 하면은 좀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근데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딸이 와갖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청교팀에 왔으니까, 구원 간증하라고 부탁을 한 거죠. 얘기 좀 해봐라. 너 올해 구원 받았지 않냐? 그랬더니 딸이 수줍어갖고 약간 빼더니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우간다는 영어 잘합니다, 거기는. 근데 뭐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I was saved in this year. 나는 올해 구원받았습니다. Before I follow wrong gospels. 그게 뭐냐면 내가 그전에는 잘못된 복음을 따라다녔습니다. Now I come to know true gospel and believe. And now I'm saved.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진정한 복음을 알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Can you tell us what is the contents of the true gospel?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잠깐 멈칫하더니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게 뭐냐?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을 암송한 거예요. 다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맞는 내용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사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셨다 본인이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니고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근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문명세계와 덜 문명세계가 있잖아요. 더 물질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있고 덜 발달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씀의 수용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명세계 아니면 덜 문명세계? 네, 표현이 재밌긴 한데 덜 문명세계. 맞아요. 자연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더 좋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요. 구원받은 가정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이 육신을, 썩을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해 주실 거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씀 하는데요, 표정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물론 그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잘하는도다. 진실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받는 사람이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쨌거나요, 이제 지금 복음의 내용은 위로의 메시지고, 그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피를 흘리셔서. 그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근거잖아요. 이거는 왜 위로를 할 수 있느냐면요, 복역의 때가 끝난 겁니다. 그죠?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게 뭐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이게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냐면요, 확증적 예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 허물을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도말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과거형이죠.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역의 때가 다 끝났고 제약의 사함을 입을 건데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역이 무엇입니까? 복역은요, 이런 거죠. 포로로 잡혀있으면 복역이죠? 그러면 복역의 반대는 뭘까요? 역복? 아니고요. 그죠? 포로가 해방되는 거니까 해방.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부르는 찬송가 노래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요. 복음을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 내 죄를 영원히 사하느라 이러는데, 잘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고, 기뻐해야 돼요, 기뻐. 그래서 지금 이 위로의 근거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배나 받았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9절. 2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게든지 양에게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자. 여기 갑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온전한 배상입니다. 온전한. 더 이상 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받았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의 심판을 충분히 받았듯이. 여러분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니까.
그게 왜 죄 때문에 끌려갔죠? 그럼 이제 죄값을 충분히 치르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듯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충분히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쓰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칠언 십자가의 7마디 말가 중에 그때만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나머지는 아버지라고 그러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때 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쓰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실제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심판 안 받으면 내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은혜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원받는 은혜가 뭐냐면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답이 있어요. 로마서 3장 보십시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까지는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죄는 누가 졌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었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봐도요, 죄의 실체를 봐도 죄에 안 졌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법을 모를 때는 죄에 안 졌다고 당당히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면 죄인인 거 알잖아요. 율법이 613가지나 되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요.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는 십계명만 들어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걸 알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운명인데 24절은 뭡니까? 드라마틱 체인지. 이게 뭐냐?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어디서? 은혜 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요? 구속으로 말미암은 은혜.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라니까요. 근데 구속의 사역은 딱 빼놓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은혜를?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는 그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 그것이 죄의 사함. 맞습니까? 그게 구속의 사역이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근거는 뭐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왜 배나 받았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 공의를 예수님에게 집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럼 제가 상담하는데 예전에 학예수양회 때 어떤 분이 알긴 다 알겠대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줘야 되냐고. 말씀 다 듣고 상담 몇 시간씩 하고 마지막에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찾아드렸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요. 복역의 때가 끝나서 해방됐잖아요. 해방. 그럼 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왜 나를 구속하셨습니까? 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요?
사랑하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위하여. 그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달려서 형벌받아야 될 자리에 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달리셨을까? 나를 사랑하사.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장 몇 절이죠? 예? 얘기도 안 했는데 잘 하시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릴 때부터요, 교회 다닐 때부터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진짜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인도에서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또 티가든 지역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웨스트 벵갈주의 두어스라는 지역에서. 그때 똑같이 3박 4일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증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노신사가 나오시더니 뭐라 그러셨냐?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노신사인데 처음에는 뭐 한 70은 돼 보이자 나중에 알아봤더니 50대 중반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워낙 햇빛 밑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쉽게 노화가 되는. 근데 뭐라 그러셨는데 제가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전부터 외우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읽기도 했는데 오늘에야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 세상은 세상의 돌도 세상의 나무도 아닌 세상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진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 깨달아지죠. 내용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누굴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한 거.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에 관건된 삶입니다. 관건이 무슨 뜻입니까? Love of Christ compels us. compel이 뭡니까? 프로펠러는 아시죠? 뒤에서 돌아가고 쫙 이렇게 밀어주는 게 있고 컴펠링 하는 것도 끌어주는 힘이고. 그럼 무엇이 우리 삶을 몰아가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 사랑을 알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구속의 은혜잖아요. 구속의 은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음이죠. 그 위로의 근거는 뭐냐?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죄악의 사함 입으셨습니까? 입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된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위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삶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또 요약해 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3절. 3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요. 됐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잘 보면요. 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물론 이제 우선은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을 예표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회개가 돼야지 복음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이죠. 그 1장 15절이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좀 제가 질문하면서도 이상해요. 아무튼 뭐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요. 말씀을 너무 많이 보니까 기본적인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뭔 뜻이야? 그건 소리가 외치라는 뜻이죠. 그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메시지를 외쳐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6절로 7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실로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든든히 선 때가 있다 해도 진실로 허사뿐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이 강건하면 70인가? 아니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죄송합니다. 인도는 65세라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가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기 반환점 돈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죠? 별로 안 남았어요. 뭐 아무리 뭐 좋은 약 먹는다고 해서 뭐 요새 물론 인생 100세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뭐 10년 20년 차이지 뭐 안 그래요? 지나온 연수 돌아보십시오. 10년 20년 별거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기운이 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심판하셨죠. 그 당시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예요. 대국입니다. 잘 나갈 것 같았어요.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았죠. 근데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멸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뭐냐? 잘 나가도 인생은 풀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살아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기억한 바도 없어요. 나를 누가 알아줄 겁니까 도대체? 알아준다 해도 영원한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죽은 건너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거라면 사람이 알아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인생은 풀이다. 인생이 무상하다. 그래야 이게 마음이 준비가 돼요. 아,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뭘 준비해야 돼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진리를 찾고 그걸 준비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라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못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았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왜 발이요? 그거는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물론 입으로 전하지만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 유언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영역본에 보면 go therefore 가라는 게 먼저 나와요. 가라.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가신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물론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도요, 그 이역만리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죠. 지금도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태도가 필요한데,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낮은 산에 오르는 게 힘들어요? 높은 산에 오르는 게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꾸 질문 드리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쁘죠? 성취감이 있습니다. 힘든 산이지만 우리가 올라야 되는 거죠. 왜?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그리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게 뭐예요? 이것은 감춰야 될 소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디 이 세상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 언덕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지금도 전 세계 12월 25일 날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은 부르는데 정말 의미를 아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힘써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소리를 높여 전해야 됩니다. 남들이 핍박한다고 안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럼 제가 동일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성령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효를 이루는 문을 열어주셨지만 많은 환란이 있고 그 가운데 대적자가 많음이라 적음이라 많음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요, 많은 환란과 핍박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새 안식일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지만요, 아주 큰 믿음의 본이 됐죠. 아가야와 고린도 모든 믿는 자에게, 마게도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죠? 그럼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은 떠났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 이유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무 일에도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라. 빈거가 뭡니까? 증명, 프루프며 프루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기독교인인데 왜 대화가 안 돼요? 뭐가 달라서 그런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다른 겁니다. 영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비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그걸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야 되고요, 소리를 높여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 안 떠오르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면 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10절 11절 또 읽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강한 자로, 왕 중의 왕으로. 그때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보응하시되 영생으로 하시고, 그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보응하시되 영벌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 악한 일이 뭡니까? 정말 선한 일은 우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선한 일이죠. 그죠?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려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답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한 일을 다 하셨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게 가장 악한 일이지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후레자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계시고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는데 찾지도 않고 섬기려고도 안 해요. 그런 것이 가장 큰 악이잖아요. 사람으로서. 전도서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우선 하나님이 해주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걸 받아들여야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디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셨는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 선한 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요. 그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라. 예,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가 누가 목자입니까?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럼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왜 자기 피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흘린 피니까. 그 피로 사셨다는 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요,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님이 목자예요. 그러면 양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목자인데 그럼 양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양이 계집에 살아야 될까요? 어디 살아야 됩니까? 양은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목자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양무리는 교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건 뭐예요? 구속함을 받은 무리.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사 가시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나가셔야 되는 거죠. 왜요? 그곳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제 풍성한 삶이 시작된 거죠. 그 풍성한 삶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또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 양무리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야 40장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어떻게 구약 시대에 이렇게 신약 시대까지 바라보면서 역사 가운데 예언이 성취되고 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요,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되고요. 또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했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고, 그죠? 너희가 굶주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사야 40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쫓아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머지 삶도 더욱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서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머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